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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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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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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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존귀와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의 하나님, 이 복된 날에 몸과 마음을 다해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기쁨의 노래로 소리 높여 찬송하며 영광의 예배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정결케 씻어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성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사명자의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봉사와 헌신으로 주신 건강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없이 일하는 숨어있는 일꾼들 기억하시고 복이 있게 하옵소서. 교사들이 믿음과 열정과 열심히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학교와 청년들이 함께 더불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둥 같은 제목들이 여기에서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진리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순종하기를 속히 하며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행복한 교회를 세상에 나누며 소통하는 장으로 함께하는 대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환우들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가페 찬양대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준비한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외치는 복음의 소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어 복된 소리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서로 고백하며 즐거워 찬송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온 교회가 기도와 찬양으로 시끌벅적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삶을 받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탭을 바꿔놨더니 케이스가 달라져가지고 높이가 달라졌어요. 지금 저도 보는 각도가 좀 특이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난번 거는 조절이 두 단이 돼가지고 옆으로 눕혔는데 얘는 딱 하나예요.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입니다. 자, 한국말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지만 외국인들이 배울 때는 우리도 외국어 배우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제 이제 오전에 교육자들하고 신방 나가기 전에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 시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디지털 시계로 저렇게 하면 저거 어떻게 읽습니까? 10시 23분. 우리는 아주 가볍게 읽지요. 근데 외국인들은 저걸 그렇게 읽으면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서수와 기수, 뭔지 모르셔도 돼요. 서수와 기수가 섞여 있어요. 발음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서수면 서수대로 읽어줘야 되고 기수면 기수대로 읽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읽으면 10시 23분 내지는 10시 23분 이렇게 하면 서수끼리 기수끼리 읽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서수와 기수를 섞어버립니다. 10시 23분.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외국인들은 왜 저렇게 읽어야 돼? 문법 체계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래요. 한국은. 그게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묘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글로는 똑같아요. 잠자리,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있지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간다. 그때는 발음이 달라지는 것 아십니까? 날아다니는 건 잠자리예요. 똑같이 글자는 잠자리로 써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건 잠자리인데 잠자리에 들어갑시다. 그때는 짜 발음을 합니다. 세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잠자리 들어갑시다는 아닌데 발음에 살짝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요. 잠자리에 드실래요? 할 때 짜 비슷한 발음이 납니다. 똑같은 발음인데 우리는 구분 못해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글자는 똑같이 넣고 발음이 달라지냐? 발음이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져 버리죠. 잠자리 봤니? 하는 거고 아버지 들어가서 주무실 잠자리 봤니? 글자는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요. 구분이 되세요? 외국인들은 구분이 된대요. 이상하대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번역이 들어가 있는 아주 묘한 어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감람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예수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안식일 거리만큼 되는,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몰라요. 율법대로 따지면 약 800m에서 1km 사이 거리입니다. 그 정도 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으로 왔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집의 규모가 얼마였는지 또 어떻게 걸어왔는지 뭐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다락방에 들어간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전편이 누가복음이지요. 후편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서를 썼습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각하라는 말이 빠져요.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세상 직분 다 빼자는 거예요. 세상 호칭 빼고 사장님, 뭐 부장님 이거 빼버리고 데오빌로여 하고 호칭이 바뀌어 버려요. 미묘한 차이인데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쯤 되면 이제는 성도,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교인이 된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데오빌로 각하하고 세상 호칭을 불러줬다면 여기 와서는 데오빌로여 그래서 그냥 예대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으로 봅니다. 감람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느낌이 어땠을까? 누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묘사는 안 돼 있는데 이 제자 그룹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고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생각이 나요? 구약의 엘리야 사건.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올라가고 계시는데 머릿속에는 좀 구약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회리바람을 타거나 불마차가 있거나 하지 않아요. 또 엘리야처럼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져주지도 않습니다. 엘리사야 네가 나의 수제자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모든 제자들이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상상해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가진 마음, 그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는 전편을 빼고 보면, 누가복음을 빼놓고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은 안 계시지, 사람들은 예수가 거짓으로 부활했다라고 떠들고 다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무서워서 방에 들어서 문 다 쳐닫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이건 사도행전만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누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지요? 24장까지. 마지막이 몇 절이에요? 장까지는 아는데 24장 53절까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베다니로 가시는 길에 감람산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예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가 보이세요? 여기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독특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누가복음을 다 읽어봐도 제자들이 찬송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는 뭘 봤어요? 승천한 예수님 보기 전에 한 일주일쯤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요. 부활해서 1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12월 전에 예수가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것도 놀라운데 예수가 이제는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수를 찬송했다, 제자들이 찬송했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그렇게 찬송하며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찬송했더라.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to be continue,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안 적혀 있어요. 왜? 이미 앞에 썼으니까 또 쓰지 않아요. 그 돌아온 이야기만 썼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보다 그 후편 이야기, 교회의 태동,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한 건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끝내놓고 지금은 제자들에서 뭐 했는가, 이제 거기를 기술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두 이야기를 합쳐놓고 보아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가 바라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스승을 떠나보낸 두려움이 아니라 엘리야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구름에 가려지셨다. 구약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장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처음으로 찬송하고 있는,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승천을 목격하면서 찬송하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모여 있는 거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며 함께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그것이 세상과는 아주 다른 집단이에요. 똑같은 세상의 벽돌을 가지고 지어놓은 건물이 교회가 아닌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찬송하게 모인 사람들, 이것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에 어떤 곳으로 갔습니다.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800m에서 1000m, 1km 사이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 가깝다라는 아마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보다 바로 앞단락에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 하니까 감람산에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했다고요? 한 곳으로 모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번역에 의하면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성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근데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기들이 묵고 있던 2층 방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영어 성경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 다른 것도 다 비슷하게 써놨기 때문에 앞 문장을 빼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Where they were staying이라고 써놨어요. sta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 이 stay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국어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영어는 다 이 단어를 하나로 써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어 성경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번역한 이 유하다, 묵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속에 같이 머문다, 같이 머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머무름, 숙박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그냥 sta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조금 약해요. 사실은 한국어 번역이 훨씬 더 의미를 살려주는 단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머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디 사람들이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없어요. 그 면면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저 북부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날이 안식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고, 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죽이려고 하더라. 그래서 잠깐 은신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잠깐 머무르는 숙박의 개념으로 다락방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 다락방에 들어간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단어 하나를 씁니다. 다락방에 머물렀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람산 위에서 듣고 내려와서 땅끝까지 가기 전에, 자, 우리 의시하고 너는 어디 갈래? 너는 어디 갈래? 잠깐 여기서 잠자자, 머물자라고 이야기했다면 머문다, 유하다,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입니다. 메노라고 쓰면 돼요. 그래도 의미가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썼냐면 카타메모라고 썼습니다. 카타메노, 카타, 함께. 그러니까 굳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메노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한데 뭘 더 이야기하려고요? 카타를 강조하려고요. 같이 머물렀다. 여러 명이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여기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머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단지 이제 원거리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잠깐 충전하려고 이 숙소에 머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감격을 같이 나눈 제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놀라운 예수의 부활의 모습과 영광 중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뭘 해요? 같은 마음으로, 야, 우리 똑같이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할 이야기는 이거 하나야. 딴 얘기하지 말고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가 저 문 나서면 나가서 전할 얘기는 딱 한 가지야. 뭐예요? 1부 때는 안 하던 반응이 2부 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목사님 머리 방향이 바뀌었다. 2부 때 지금 이 반응이 보여요. 지금 나가가지고 내 이제 그 얘기 하실 거예요. 분명히 가르마 방향이 바뀌었다 그 얘기 하실 거예요. 1부 때도 한 사람이 하긴 하더만. 그 얘기 하려고 나가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목도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나가라고 한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거냐, 그 같은 마음으로 여기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걸 놓치고 나면 엉뚱한 것만 보고 나가서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배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있기는 했지만 다른 것에 관심을 다 빼앗겨버려서 예수는 만나지 못하고, 마치 런던에 갔는데 여왕 의자 밑에 있는 치즈만 보고 온 쇠양쥐 마냥. 뭘 보고 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습니까?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요, 다락방 밖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외치던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렸을 거예요. 어떤 음성이요? 불과 며칠 전의 사건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대요. 그 음성이 제자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밖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과 노마시민권 따기 위해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집 다락방에 올라왔던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셔도 여전히 성 안에서 장사하고 있고요, 환전하고 있고요, 돈 벌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 밖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집을 만들게요. 어떤 기도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다 내 기도만 해. 옆에 사람이 무슨 기도 하든지, 옆에 권사님이 무슨 기도 하든지 내 기도만 해. 내 기도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마음을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결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낼까요? 그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 집에 가서는 여러분 가족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놓아 기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대양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큰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출 거냐라고 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래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것인지를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곳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처럼 찬양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강도의 소굴 같은 예루살렘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락방에 간 사람들 몇 명입니까? 120명 맞아요? 자, 누가가 이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한국어 어렵다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자, 여기 120명이 모였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공동 번역에서는 교우가 120명 가량 모여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몇 명이 모였어요? 이제 좀 헷갈리죠. 120이라는 글자는 똑같은데 한국어는요, 조사만 바꿔버리면, 단어 뒤에 조사라고 그래요. 은는, 이가, 을를 뭐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조사가 바뀌어버리면 앞에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120명이나 되었다 하는 말하고 120명 가량 모였다 하는 말하고 120명쯤 모였다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럼 120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잘하시네요. 1부터는 답이 안 나오는데. 누가는 그 느낌을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119명이 모였는지 121명이 모였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충 보니까 지금 뭐 2부 예배 훑어보면 한 200 정도 되게 200 조금 넘겠네요. 200명쯤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제법 자리가 채워져서 200명이나 모였네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은 숫자인데 이것을 본 느낌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개역 개정을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공인 성경으로 보고 예배 시간에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다른 성경을 갖다 쓰긴 하지만, 그러면 원래 기록됐던 성경, 그것도 원문은 아니긴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서는 대략 120명이라는 말을 써요. 대략 120명쯤 모였다. 누가의 입장에서는 대략 이 정도쯤 모였다. 그런데 그 수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다. 그래서 그 어감을 잘 살린 건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120명 이나 모였더라.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갑자기 눈이 펑펑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와서 보면 이쪽 자리가 텅 비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주로 여기 어르신들이 앉습니다. 그냥 안 나오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다가 막 미끄러지신다든지 갑자기 찬바람 뒤에 쏘면 이제 어르신들 뒷목 잡는다 그러죠. 예,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못 나오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뜨문뜨문 가까이 계시니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숫자로 세면 한 대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아유, 이 눈길에도 5명씩이나 나오셨어요. 5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0명이나 모였더라. 120명이나 모였더라. 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당시 예루살렘의 풍경을 기록을 합니다.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게 굉장히 과장이 된 것 같긴 한데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10만 명이래요. 110만 명이 죽었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 10만 명이 갔답니다. 110만의 도시에서 120명은 얼마나 될까요? 이걸 그대로 수치로 환산하면 서울 인구가 1000만 도시라고 하잖아요. 1000만에서 1200명짜리 교회 딱 하나밖에 없어요. A교회 B교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는 1200명짜리 하나만 있어요. 1000만 도시에. 그 교회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커요? 작아요? 믿음의 눈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누가의 믿음은 큰 거예요. 이야, 이 도시에 그래도 1200명이나 모였구나. 이걸 통해서 1000만 서울 인구를 바꾸려고 하나님 작정하셨구나. 이 느낌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로만 보면 조족지혈해요. 어떻게 1000만에 1200 교인밖에 안 생겨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근데 누가의 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서울을 바꾸려고, 이제 예루살렘 바꾸려고, 이제 세계 역사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요? 120명씩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는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공적인 모임이 하나 생기는 거야. 공적 정당이 하나 생기는 거야. 그때는 우리 뭐 한 명 가지고도 정당을 만들잖아요. 근데 공적 정당이 되려면 몇 명? 120명이 필요해요. 최소의 인원이에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에는 가장 적합한 수가 모였다. 이게 120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자,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편은 뭐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사람 숫자 세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오병이어 현장에 몇 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1부 때는 정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던데 남자만 5,000명 모였어요. 5,000명은 5,000명인데 단서가 있어요. 남자만 5,000명. 근데 이제 후편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예수 믿었어요.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 믿었어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야. 사도행전은 변화된 성도들의 고백의 책이에요. 누가복음과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같은 누가서지만 여기는 120명이 모였는데 누구누구가 섞여 있어요? 제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이름까지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식으로 2부 예배를 보면 여기 대략 한 80명 앉아 계세요. 제 눈에 얼추. 예. 여자는 100명이 모여도 사람 한 명도 안 쳐줘요. 그게 누가복음의 오병이어 현장이에요. 그게 유대 관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복음 듣고 나니까 사도행전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숫자로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까지 불러주기 시작해요. 굉장한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느낌이 그냥 그래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누가 기록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도 여자가 120명은 아니잖아요. 소수잖아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세계 선교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장면에 이 변화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다락방 밖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 하나 따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로마로 뛰어가고 고군분투하고 있던 그 시절에 교회는 세상에 숫자로도 쳐주지 않던 사람들, 외면하고 있던 사람들, 관리 조용한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선교는 돈이 많아서 교회가 커서 사람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미 교회는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금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다른 번역본에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 혹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예요? 왜 찬양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것. 그 외의 것은요, 그 외의 것은 다 세상 거예요. 장로님들끼리 모여도, 권사님들끼리 모여도, 집사님들끼리 모여도, 여전도에 모여도 예수 십자가를 나누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이야기는 다 세상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혈기 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어깨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힘을 내서 해야 될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외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선교회고,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권사회고,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당회가 돼야 되고, 이것을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저 문이 열리고 나가면 이제 우리가 받던 그 은혜를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고 이만큼 탄탄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 정도나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이 정도나 부어주신 50년의 역사를, 그 힘을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소수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는 자리,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복음에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는 소수가 내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르셔서 세상이 보기에는 다락방 같은 곳, 주변에 높이 서 있는 저 아파트들에 비하면 작고 작은 교회 건물에 불과하지만, 여기 우리가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오늘 저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함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전도회로, 남성교회로,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들고 나가서 운반자가 되어질지 그것을 고민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작고 연약한 곳이지만 이 일에 쓰임받는 그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일에 쓰임받는 소수가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셨는지 안에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이야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주님, 마음을 하나로 하여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가득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교회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쁘고 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될지라도 주여, 내가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마음을 하나로 하여 모이는 소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 일을 내게 또 우리 교회에 맡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일에 친히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극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세상에서는 소수이지만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하여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하고 거룩한 주의 손에 나와 예배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하여 그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았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로써 우리의 시간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진 예물과 올려진 삶과 우리의 시간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금년에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는, 다 처음이지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는 1학년 학생들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앞에 서가지고 발표하던 게 엊그제인데 초등학교 들어간답니다. 학창 생활을 그래도 1학년 되는 게 신나요? 겸해 가운데로 어른들 보고, 목사님 보지 말고 어른들 보고. 얘들이 학생 맞아요? 겸이야, 조금 더 왼쪽으로. 왼쪽 어딘지 알지? 예준이도 옆으로. 그렇지. 마스크 좀 벗고. 자, 장로님들 6분 올라오셔서 우리 가방 메어주시고 아이들 등 뒤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올라오셔야 돼요. 6분 올라오셔야 돼요. 조상규 장로님 올라오세요. 다 되세요? 안 되세요. 올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한 발자국 앞으로, 한 발자국만 앞으로. 그렇지. 자, 감독 좀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 자, 가방 매주시고. 조사님 늦게 오셨구나. 예. 예, 우리 자녀들은 아이들 어깨 위에 손 얹어주시고 여러분 같이 손 모으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들이 자라서 이만큼 이렇게 어엿한 아이들로 또 학생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앞에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머리 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 친히 여호와 이르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학업하는 동안 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학교에 다니는 동안 건강에 해침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친히 구름 기둥 되어 주시고 불 기둥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양식을 먹여주시고 필요할 때 지혜를 먹여주시고 하나님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배우고 익힌 것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정에 보내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들로 다음 세대로 서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세웠사오니 우리들이 본 우리 아이들 그 이름들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우리가 함께 지켜보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또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인사. 사람들 손잡고 같이 내려가 주세요. 할아버지들이신데. 학생 같아 보여요? 아직은 유치원생 같은데 1학년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름 방학이 끝나야 초등학생이 되어 보인대요. 예, 그 전까지는 유치원생인지 이게 학생인지 모르게 제일 힘든 게 1학년 선생님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제물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502장 1절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둔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일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운반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